시간은 신명기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8번째 시간. 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보아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다. 4번. 그렇죠. 4번이죠. 아, 잘하셨어요. 깜빡 잊어버렸네. 네, 형제들에게 기업을 받을 수 없죠. 신명기 18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본받으면 안 되는 목록에 들지 않는 것은 초혼자, 기혼자, 요술하는 자, 진혼자. 3번? 기혼자. 그렇죠. 아? 본받으면 안 되는 애 들지 않는 것. 기혼자는 뭡니까?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초혼자는요? 처음 결혼한 사람. 기혼자는 초혼자가 처음 결혼한 사람. 기혼자는 결혼 두 번째잖아. 아니야, 기혼자는 이미 이미 결혼한 결혼한 사람이 사람. 기혼자라 그리고 응. 이 초혼자는 뭡니까 그냥? 초혼자가 나중에 기혼자가 되는 거고. 맞아. 맞아. 초혼자, 기혼자 똑같은 말 아니야? 그 초혼자를 본받아도 됩니까? 근데 왜 같이 있어? 초혼자는 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혼을 부르는, 죽은 혼을 부르는 그런 행위가 나와요. 무당 같은? 이게 결혼 처음 한 사람은 그렇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건 한문이네, 그치? 한글로 써놓으니까. 신명기 20장. 적군과 싸울 때에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닌 것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1번. 네, 맞아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2번. 네, 포도를 4번.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4번. 4번. 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허약한 자 왜 돌아보냈을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전염시킬까? 아. 맞아. 물을 흘릴까. 근데 여자와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자는 아예 안 나왔잖아요. 여자가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자,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입니다. 돌려보낼 자예요. 그럼 결혼하러 가야 돼요? 네. 신명기 20장. 어떤 성읍을 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평화선언, 성읍을 에워싸는 것, 칼날로 그 성읍의 성인 남녀를 쳐 죽이는 것, 우상을 짓고 산당을 허는 것. 정답? 4번. 2번. 1번. 는 아니고. 어떤 성읍을 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2번, 해야 될 일. 2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2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2번. 2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1번. 어떤 성읍을 쳐들어갈 때에. 치고자 할 때. 2번. 근데- 성읍을 한라성. 그렇죠. 역시 그 내가 1번 먼저 말했는데. 1번 말했습니까? 1번은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 2번 아니라 그랬죠. 2번이 아니란 말을 들었는데. 평화선을 먼저 하는 거죠. 평화선을. 신명기 21장.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로 나간다. 그 부모는 그의 폐역과 방탕 및 불순에 대해 말한다. 그 자식의 변론을 듣는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4번. 3번. 자식의 별로는 안 들을 것 같은데. 변론
두는 그런 가지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변명이 필요 없어. 네, 신명기 22장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된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된다.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면 안 된다. 새끼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한다. 정답? 똑같은 말인데. 3번. 4번. 똑같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 같은. 아니 3번이랑 4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3번은 입으면 안 된다. 맞아, 맞는 말이야. 3번은 남자는 여자의 새끼를 의복을 입으면 안 된다. 한꺼번에 죽으면 안 돼. 1번. 4번.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면 안 되고 새끼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고. 정답? 1번. 1번. 끝까지 가요. 이거 똑같지 말. 4번. 네, 여기서 반드시 놓아줘야 하는 것은 아까 4번 했잖아. 새끼가 아니고 엄마를 놓아줘요? 엄마를 놔준다. 어미를 놔주는 거예요. 엄마를 왜 놔줘요? 그래서 새끼는 안 놔줘요. 새끼는 데려갔어요. 또 낳으라고? 모르겠어요. 아, 그게 또 아니라 낳아서 또 데려오려고? 남은 새끼들을 저기 보호해야 되는 거라고. 새끼는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포함한 사람은. 아 엄마 없이? 어쨌든 새끼는 데려가도 되는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재밌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23장 여호와의 총회 참석에 관한 내용을 틀린 것은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모압 사람은 10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에돔 사람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2번. 오, 잘했어요. 우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금방 맞췄다.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러자. 아, 똑똑해. 그러네. 영원히 들어올 수 없죠. 모압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암몬. 그치? 암몬 옆에. 맞아. 모압하고 암몬이 맞아. 그랬잖아. 네, 형제죠, 형제. 모압하면 네, 형제인데 모압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롯.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 네, 롯도 생각나고 생각나는 게 많네. 그리고 보니까 가장 최근의 일로 모압 여자. 제사장. 그렇죠. 맞아. 내세워서. 맞아. 아, 저기 사사기. 사사기 아니고 민수기였죠? 발람. 그렇죠. 아. 잘했어요. 그래서 모압은 발라? 그래서 모압은 영원히 적이에요. 울리지 마. 네, 빈칸을 채우세요. 신명기 23장 17절. 네가 누구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형제.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형제지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잘했습니다. 23장 23절.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네, 그렇죠.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몇 년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누구? 아내. 그렇죠.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니까 좋죠? 네. 아내된 여러분. 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벌할지니. 죽일지니. 속이 시원하죠?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이든지 계기든지 그래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아요. 학대한다는 말은 뭘까요? 구박하는 줄 거 안 주는 거예요. 줄 거 안 주는 거. 품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품싸 품삯이죠. 줄 거 안 주는 겁니다. 24절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면죄죄가 없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본문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너는 무엇이나 고아의 송사를 외면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누구? 계기나 이웃 이웃? 개 억울하게 하지 말며 앞에 거 먼저 해결합시다. 객, 이웃. 이웃 객이죠, 객. 바꿨다 인식체류자, 그렇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객, 그렇죠, 객.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고아. 그리고요 과부 노인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예요. 뭐라고요? 보호자 이들의 보호자입니다. 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신명기 제8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명령의 실제 도리를 살아내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구절은 신명기 17장에서 25장까지고요. 중심 구절은 19장, 22장, 23장, 24장 골고루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의 구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 세대의 모든 군사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 자신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37절 결과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되었습니다. 3장 26절 결과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새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들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하는 이 구별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세대와 같이 뭐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말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세대를 향한 모세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되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함께 읽어요. 그러면 네가 알 것을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곧다는 말이 아니에요.
뻔뻔하고 염치가 없고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제발이지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0장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뻔뻔하고 뻣뻣하고 염치가 없고 자기 고집으로 꽉 찬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며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 한글로는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만 쭉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의 제사, 특별히 6월절과 17절과 초막절에 제사를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제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함께 읽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실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14장 23절 함께 읽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이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배울 것이라. 둘째,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16장 3절 함께 읽어요.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으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정해진 장소에서의 예배와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 품삯을 강해해주고 해주고까지 이르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변절하니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흡수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의 삶에서 보면 엉뚱하게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본문 개요를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8장은요 여러 가지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논쟁을 해결할 재판관들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을 세우는 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장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장에서 22장 민법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도피성에서는 복수가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 병사, 차출, 미해결 살인을 위한 희생, 외국 여자와의 결혼, 장자권, 배역한 아들의 처리 문제, 그리고 타인의 재산 처리 문제 등을 위한 증인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23장 1절에서 25장 인간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상대방을 대할 때에 존경심을 갖고 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형제에게 구워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타인의 밭에 있는 농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중식9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결과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돈 있고 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한 증인만으로 어떤 사람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증인을 세우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목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재산과 생명 보호하기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물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너를 어떤 것인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나 양, 염소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 염소 떼들이 무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소 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센 염소가 저 힘 없는 염소들가 있잖아. 걔가 꼴 보고 있어. 그러면 밀어내는 거야. 그럼 쫓겨나. 어디로 가? 길 밖으로 쫓겨나서 길을 헤매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 염소는 쫓겨나는 염소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이런 배경에서 길 잃은 소나 양, 염소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본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형제에게 뭐하라? 돌려줄지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요,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얻었잖아요. 그거 자기 유익을 위해 쓰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잘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나 양, 염소뿐만 아니라 낙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잃어버린 것을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 지켜내기.
23장 24절 25절 함께 읽어요. 네 요새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를 감추는 말 것이요. 네 요새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요새 곡식밭에 맛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나 네 요새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곡식 나달을 비벼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낫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24절 16절에서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공고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이 땅 선문하는 누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강인해 주고 해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너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은 윗짝과 아래짝이 있습니다. 맷돌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윗짝과 아래짝이 있어요. 두 짝이 서로 맞물리면서 곡식을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한 짝만 가지고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맷돌은 전당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자, 비난한 품꾼, 이들이 동족이든지 체류민이든지를 막론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공부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 형제든지 이 땅 선물하는 누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기 학대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꽉 눌러내는 것, 조여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꾼들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품삯을 바로바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돈 갖고 품삯 갖고 장난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삯은 바로바로 줘야 해요. 해보세요. 품삯은 바로바로 줘야 해요. 언젠가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설 수 있어요. 품삯은 뭐라고요?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았죠?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안 됩니다. 그 품삯을 당연히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품삯을 당연히 주고 왜요?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주인. 그렇죠.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들을 학대하고 압박하고 심하게 부려먹는 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크게 몇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부서 담당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회의 온갖 행정들을 담당하는 사무장, 그리고 관리 집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관리 집사가 담임 목사님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많지요. 근데 멋있죠? 네.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사자의 이 필요가 더 높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급여를 더 책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다면 그것은 서로 뭐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렇게 주인의 자리를 내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살아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